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한낭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심판의 주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선이나 거짓이나 애식이나 변명 따위는 주님 앞에서 전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발이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 발은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찾으신 바 된 사탄의 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성도들 안에 깊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아디라의 뜻은요, 두아디라는 말은 끊임없이 희생제물, 제사, 타락의 뜻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과 같이 타락된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로마 카톨릭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인 교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변절한 교회로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변절한 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미사에서 우리가 보듯이 타락한 구약의 제사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변절한 타락한 모습으로 로마 카톨릭을 표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런 로마 카톨릭을 용납하고 있는 혼합한 기독교를 또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세상적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다루실 때는 주님 자신을 양날이 선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하셨지만 변절한 두아디라 교회 곧 로마 카톨릭과 이것을 용납하는 교회를 다루실 때는 자신을 불꽃과 같은 눈과 빛나는 놋새와 같은 발을 가지고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예리하게 파헤쳐서 주석 같은 말로 포도즙을 밟듯이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익지 않은 포도송이
악한 포도송이 열매들을 거두어서 이 포도즙 틀에 박고 집 밟아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것으로 봐 이 교회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탄의 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앙자가 있었고, 변절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사탄의 깊숙한 사상이 변절한 교회에 안전히 침투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안에는요, 사탄의 깊은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오늘 저희들 눈을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너희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들은 사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업을요? 자기네들을 사업을 많이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열심히 자기들의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절한 로마 카톨릭과 이를 용납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교, 구제, 봉사, 하, 복지 등 갈수록 많은 일을 합니다. 처음보다 더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큰 사업을 말씀을 이용하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네 사업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들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 너의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 자기의 사업, 곧 이세벨을 용납하고 손잡은 마귀의 사업으로 참으로 힘들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요. 자, 최전에 나물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었고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비정상적인 성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지금 비합리적으로 성장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래서 성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복음으로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짓된 복음으로 부풀게 해서 성장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물은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자, 최전에 심은 나물이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잔뜩 넣어서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제대로 말씀을 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천국을 사람들의 앞에서 부풀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안성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데 그들은 어디에 가든 사랑과 믿음과 성김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은 너의 우상을 섬김으로 죄로 인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포장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벨론 알지요? 옛날에 신바벨론 알지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 중앙의 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고요,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나라가 컸든지, 지금 이 느부갓네살 나무가 얼마나 컸든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만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혈기 있는 것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짐승과 새는요, 사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인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세상 종교인들이 몰려든 것과 같이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종교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몰려든 것처럼 오늘날은 천주교와 혼합하여서 혼합 우상을 섬기는 큰 교회들에게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은요, 종말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더니 짐승과 새를 다 그러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요한계시록 18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될 때 이 세상은 허무했다, 오늘 공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허만이, 정막만이 감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멸망 때는, 마지막 때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나무에 깃들었던 새들과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듯이 그럴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들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사실에 대해서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정말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열매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세벨을 용납한다면 이런 열매는 한낱 물거품이 되며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세벨은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그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그 바알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역에 그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었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이세벨의 영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처한 교회는 이 이세벨의 등장에 관심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들에게 유혹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유혹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요, 유혹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은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아예 해버리신다고, 하나님이 유혹해서 심판을 받게 해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용납했다는 말은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방조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를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처한 교회는 자칭 선지자로 등장하여 성도들에게 쑥물, 바알의 우상으로 행음하게 하는 물을 먹이는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음녀의 영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세벨이 음녀인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교회에서 몇 가지 행음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한다고 20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깬다는 말은 유혹인데 종말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다른 복음, 사탄의 말을 받아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사탄의 말에 넘어가 사탄의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게임에 넘어간 하나님의 종들이 적 그리스도와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음이란 영적 간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버리는 일을 말하며 우상의 제물이란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일로 얻을 수 있는 물건 매매의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요, 거기는 666표를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666표를 받는 자들은요 매매도 할 수 있고요, 또 다시 그들의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치 않을 때 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그 형벌이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이들 이세벨의 무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은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고 했어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지금 주님께서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들 이세벨의 무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은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했어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디에다가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자, 어떤 사람들은 침상에 던져버리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침상에 던졌다는 것은요 지금 병들어서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끝내는 죽고 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지적한 대상은 혼합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료교회의 지도자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진자고 하신 이 침상이란 병들어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음의 침상으로 그들이 당할 둘째 사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큰 음녀 이 여왕 교황을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2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미 살육당할 자들 중에 누워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만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는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큰 환난이라고 하면은 7년 대환난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큰 환난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침상에서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또 큰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환난은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이들에게 임할 환난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십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분명히 짐승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과 간음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헌대를 당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침상에서 오늘 그 종기로 말미암아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666 표를 안 맞는 자들에게도요, 또 성도들에게도 고통은 고난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 짐승에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아도 하나님이 또 매매를 잘 할 수 있을랑가는 몰라도요, 그들에게 또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이 표를 안 받고 차라리 짐승에게 잠깐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666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자녀들이란 안전이 음료화된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자녀들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교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답니다. 아, 다른 짐을 이제 지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죽으면은요, 더 이상의 짐을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한 고통이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까지 죽이면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깊은,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요, 하나님이요, 그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사람의 뜻, 즉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 것이지 어떤 종교화된 형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로마 카톨릭을 마음속으로 용납하는 것을 주님은 네가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너희 그 마음이 바로 행위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럽니다. 천주교도 같은 형제이지 않느냐, 천주교도 같은 기독교이지 않느냐, 그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그들을 용납하던 자들에게도요,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음심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대적을 네가 용납하는 것은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여겨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었던 믿음을요, 이제 빼앗기지 말고요, 굳게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올 때가 되면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요, 처음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을요, 지금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굳게 잡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철학과 사상을 주입시켜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여 교회를 그 이성으로 변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이성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교회가 변절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인 말씀만으로 음녀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교훈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조를 지킨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정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정조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 신랑께 오늘 우리는 이미 시집간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결혼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결혼한 자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지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지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치 않는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음료와 혼합하는 일,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 이것 하나만 지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국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구브로의 내인인 요셉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영적 권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은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주고 성도들과 골고루 나눠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권위자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로들, 돈 많은 장로들, 많이 갖고 있는 장로들, 그들이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자들,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권위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 재림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함께 와서 싸울 영적 그리스도 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도 오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끝까지 따라서 살았던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철장 권세를 나타내려고 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안권을 가지고 들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 권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빛의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과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은요, 이 빛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빛의 권세 아래 오늘 있을 것입니다. 만국은요. 자, 27절에 보니까요, 자, 그가 이기는 성도죠. 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철장 권세였다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자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오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철장 권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장은 새 지팡이로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권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이 권세를 받아 역사할 두 증인이 이 철장 권세를 갖고 나타날 것인데, 최고의 권세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엘리야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두 증인이 나타날 건데 두 증인들도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각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대요. 근데요,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이 권세를 보고도요, 이런 일들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요,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잡아서 그들은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장 권세를 받으려면 그것은 말씀이 철장 권세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철장 권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철장 권세인 줄 압니다. 은사는 그냥 잠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여러분들, 말씀이 철장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는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고 타협하지 말고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녀의 미혹을 그래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9절을 봅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자, 이 철장 권세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아들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철장 권세를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내 아이, 남자 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태어나면은요, 이 철장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장 권세를 받기까지는요, 사단의 엄청난 핍박이 있고요, 사탄이 심지어 이 교회에서요, 오늘 신령한 교회에서요, 헤이븐 교회에서 이 아이를 오늘 출산하면은요, 이 아이를 그냥 삼켜버리고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오늘날 헤이븐 여자 진리의 교회가 나아야 할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별은 무엇을 합니까? 이 새벽별은 아주 밝은 빛을 내는 별입니다. 새벽별은 천문학적으로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저녁에도 제일 먼저 출현해서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샛별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샛별이 떠오르면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벽별의 영적인 뜻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별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므로 영적 높은 지도자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별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 되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스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의 가치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샛별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샛별을 은총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새벽별의 은총을 받아야 재림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징조를 보고 말씀이 비추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새벽별의 은총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별의 은총을 받으면요, 이 말씀이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의 자리를 지키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 샛별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앞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는요, 오늘 이기는 자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자, 이 네 교회는 앞으로요, 네 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요,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급을 약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에 샛별의 은총이 떠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